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아멘. 우리는 정해진 것에 의해서 통제를 받고 구속을 당하고 그 정해진 것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해진 그것에 지배를 받아요. 그 가운데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항상 우리는 율법이 요구하는 사람, 의롭고 착하고 정의롭고 공의롭고 이런 온전한 그런 부담을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우리는 결코 율법적인 사람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적으로 살려고 하면서 모든 것을 율법적으로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이 율법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반성하고 회개하고, 다른 사람이 율법적으로 행하지 못한 것을 보면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래요. 자기도 율법대로 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이 율법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하여 우리는 엄격하게 해버립니다. 그런 것을 보면 우리는 언제나 모든 방면에 율법의 통제를 받고 있어요.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공동체로도 어떤 규칙을 만들고 정관을 만들어서 그 규칙대로 법대로 진행해 가고 운영해 갑니다. 그래서 이런 법이 없는 세계가 없어요. 학교에 가도 법이 있고 회사에 가도 법이 있고 심지어 길을 건널 때도 교통법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법이라는 것이 전반적으로 우리의 삶 전체에 작용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런 법을 가지고 특별한 사람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그런 일도 있어요. 좀 그런 게 법의 한계이죠.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어요. 그게 무엇을 말합니까? 정해지면 그것을 지키지 아니할 수가 없다 이런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 가운데에는 이런 것에 가르침을 강하게 받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구원이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추가적으로 보완해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이게 사실은 비복음적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저주를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렇게 말하면 딜레마가 있어요. 법은 지켜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맞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들은 지켜져야 됩니다. 이런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폐기하거나 헛되이 하지 못한다. 15절에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17절에도 폐기하지 못하고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강력한 거예요. 없앨 수가 없어요. 없애지 못하니까 우리는 법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이 뭔가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반론을 해요. 이게 맞다. 그런 점이 있을 거다. 15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언약은 여기 계약을 말해요. 그리고 이것이 사실은 이 단어가 유언을 표현하는 말이기도 해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영어로 말할 때에 Old Testament, New Testament라 그래요. 테스터먼트라고 하는 것은 계약이라는 뜻도 있는데 사실은 유언이라고 하는 의미가 더 가까워요. 이게. 언약이라고 하는 카버넌트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어권의 사람들은 테스타먼트를 사용했어요. 이 테스타먼트라고 하는 이 언약이라고 계약이라고 하는 이 말은 유언적인 성격이 있어요. 유언을 남기면 유언장을 작성하면 그대로 지켜져야 되잖아요. 그대로 지킵니다. 로마의 유언장을 작성하는 방법이 있고 헬라 그리스에서 유언장을 작성하는 방법이 있어요. 좀 차이가 있어. 로마에서는 유언장을 작성할 때에 유언장을 작성한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고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하고 난 다음에 내가 또 고칠 수 있어요. 바꾸면 돼요. 내가. 다른 사람은 못 고칩니다. 유언장을 작성한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자기가 고칠 수가 있어요. 근데 헬라는 좀 달랐어요. 유언장을 작성하고 나면은 그 순간부터 아무도 못 고쳐요. 그리고 이 유언장은 그 순간부터 효력을 발휘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 율법을 지켜야 되지 않느냐 하니까 지켜야지. 그러면은 복음으로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당신의 말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으니까 율법을 지켜야 되지 않느냐? 그래. 그런데 놓친 게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주의자들을 반박하기 위하여 특별히 가져온 게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였어요. 유언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언약이에요. 그래. 율법도 세워지면은 지켜야 되는 것처럼 그래. 언약이라고 하는 거, 유언이라고 하는 걸 보면은 그 말도 일리가 있는 것다. 그런데 다른 게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율법만 있는 게 아니라 언약도 있어. 약속도 있어. 그래서 16절에 이 약속은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15절과 16절 읽다 보면 묘한 게 있어요. 15절에는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것은 폐기하거나 더하지 못한다 했는데 그러면은 16절에 이 언약들은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를 안 쓰고 약속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여기에는 사도 바울의 의도가 있어요.
언약이라고 하는, 유언이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는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요.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유언이라고 하면 유언? 그러면은 유언한 사람이 죽어야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잖아. 죽지 않는 분이잖아, 이게.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언약한 것은 도대체 언제 효력을 발휘합니까? 발휘하지 않아. 못해. 왜? 하나님은 안 죽으시니까. 죽어야 이 유언서가 효력을 발휘하는데 효과가 있는데 하나님은 안 죽는 분이니까 이 유언서는 소용없다. 이런 의심을 사람들이 가지게 되었죠. 그래서 그런 오해를 하지 않도록 약속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정하셨어요. 언약을 정하셨어요. 이게. 그게 무엇인가 하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그랬어요. 창세기 12장에서 25장까지 보면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5번에 걸쳐서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의 내용은 대체로 보면 3가지. 하나는 따라하겠습니다. 후손, 자녀를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2번째는 땅이 가나안을 기업으로 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3번째로는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너를 통하여 내 안에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이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만드셨어요. 약속을 제정하셨어요. 약속을 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폐기되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먼지같이 내 자손을 많게 해주겠다 그랬어요. 자손들 그랬어요. 그런데 바울은 여러 자손들을 말한 게 아니라 단수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신다고 말했어요. 자, 여기에 보면 잘 보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만드셨어요. 약속을 만드셨어요. 제정하셨어. 그 다음에 세월이 지나서 율법을 또 만드셨어요. 그 다음에 3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을 정해놓으셨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다.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누구를 정해놓으셨어요? 예수님을 정해놓았어요. 율법을 지켜서는 법을 지켜서는 우리가 의롭게 되지를 못해요. 불가능해. 이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얼마나 지켜야 됩니까? 사랑하라. 이 율법을 얼마나 지켜야 됩니까? 어느 정도로 지켜야 됩니까? 어느 정도 레벨을 수준을 지켜내야 됩니까? 내가 뭐 사랑하기는 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까? 불가능해요. 충분하지 않아. 불가능하다고 여러분. 이런 규칙이 많잖아요. 이게. 하지 말라 하는 규칙만 해도 613가지예요. 여러분. 그 중에 한 가지라도 못 지키면 죄인이에요. 이게. 재판을 받아서 죄인으로 감옥 생활하는 사람들이 모든 죄를 다 지었습니까? 아니에요. 이게 뭐 한 가지 잘못해가 죄인이 돼가지고 감옥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나머지는 착한 거 있다고. 이게 이런 게 율법의 성격이에요. 이게 그런 것도 정하셨지만은 또 뭘 정해놓으셨어요? 아브라함의 약속도 정해놓고 예수님도 정해놓으셨어요. 천하 만민 모든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없다 그랬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게 유일하게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가르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그 길이요 그 진리고 그 생명이다. 그라고 하는 관사를 딱 붙여놨어. 이게 유일한 거예요. 이게. 다른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분이다. 하나님이 정하신 분이에요. 율법도 하나님이 정했지만은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약속을 정해놓았지만은 예수님도 정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에게 효력이 있어요. 이거는 폐기될 수가 없어요. 이게 모세의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 정해놨어요. 아이고 그러면 우리는 구원 못 받네. 우리는 오직 율법의 심판만 받네. 우리는 오직 율법의 저주만 받겠네. 인생 불쌍하다 이랬는데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서 정해놓은 게 또 있었어.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정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과 죄사함과 영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정해놓았어. 믿으면은 죄사함을 얻고 예수님 믿으면은 영생이 주어지고 예수님 믿으면은 어떤 죄도 다 사함받아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천국 준다고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어요. 이건 폐기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깨뜨리면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될 수가 없어요. 이게 절대 보증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은 믿음으로 죄사함 받은 거, 내가 영생을 누리게 될 거, 내가 천국 갈 거 확신하기 바랍니다. 오늘 밤에라도 이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합니까?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왜? 나 예수님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되냐? 아, 됩니다. 하나님이 정해놨어. 하나님의 법이요, 그게. 두 번째로 하나님이 정해놓은 율법보다 약속이 더 우선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뭘 정해놨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정해놓고 모세에게 법을 정해놓고 예수님도 정해놨어. 세 가지 연결을 보셔야 돼. 갈라디아 교회 율법주의자들은 이 중간에 있는 율법을 지켜야 되지 않냐. 지도 못 지키면서 지켜라, 지켜야 된다. 그래야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러고 있으니까 바울이 화가 난 거예요. 이게. 그래? 어떻게 그러냐? 하나님의 정한 게 율법밖에 없다. 예수님도 정해놨잖아. 좋아. 그 앞에는 무엇이 있죠? 아브라함의 약속이 정해놓았어. 근데 이 시간 차이가 430년이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 약속을 주신 것하고 모세 율법을 준 거하고는 시간 차이가 430년이에요. 자, 이것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어. 모세 율법도 정해놨어. 근데 이게 서로 충돌이 되어져. 충돌이 되면 어느 것이 옳은 거지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충돌되어져도 모순적인 것 같아 보여도 둘 다 옳다. 둘 다 옳아요. 하나님이 정한 거니까. 하나님이 정했는데 충돌이 되고 모순이 되어서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렸다 그러면 하나님은 완벽하지 않잖아. 그러면은 하나님이 하신 일은 그럼 어떤 거는 완전하고 어떤 거는 아니냐? 이렇게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요. 신이 안 돼. 하나님은 완벽한 분이야. 이게.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아. 430년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 복을 약속해 주셨어.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셔서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고 이삭을 통해서 12아들 야곱을 주시고 야곱을 통해서 12아들 주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모세 율법을 줬어요. 시내산에서 모세 율법을 주면서 야, 율법을 지켜라. 그래야 복을 받는다. 잘 못 지키잖아, 이게. 율법대로 그들이 살지를 못해요. 그 사람들은 못 사는 게 아니라 모든 인간은 못 살아. 그런 법을 왜 주셨어요? 지키지도 못할 법을 왜 주셨습니까? 우리를 가르쳐 주려고. 너희들은 내가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주어가지고 너희들이 이 복을 받게 해주려고 하는데 율법을 지키라. 우리는 못 지키네요. 그렇지. 따라하겠습니다. 은혜로 율법을 통해서 430년의 약속에서 이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는데 율법을 지키라고 하니까 율법을 지켜서 이 복을 누리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 믿어라. 그러면은 이 아브라함의 복이 너에게 이루어질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의 율법만 제정하신 게 아니라 430년에 먼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의 법을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폐기할 수가 없어. 그래서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이 언약이 모세 율법보다 먼저다고 해가지고 권위가 있다고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먼저라고 하는 이 말은 따라하겠습니다. 권위가 있다. 권위가 있음을 바래요. 먼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처음과 끝이라 그랬어. 처음은 뭐예요? 출발이요. 그건 권위가 있어요, 이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 이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우리가 구할 게 많아. 원하는 게 많아. 근데 이 모든 것들보다 더 우선적인 권위가 있는 것은 먼저예요, 이게. 그래서 모세의 율법보다 더 우선적인 권위가 있는 것은 아브라함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자꾸 율법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놓친 게 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 우리 조상이야. 우리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율법이 아니고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죄 사함을 얻고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약속이야. 그래서 자꾸 뭐 율법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자꾸 말해서 온전해진다고 하는데 그거 틀렸어. 처음과 끝을 봐라. 처음과 끝을 봐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야. 우리가 의롭게 되고 영생을 얻고 죄 사함을 얻고 천국 가는 것은 그는 약속이고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야. 아브라함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주어진 이것도 복음도 약속이요. 그래서 믿으면은 구원을 얻는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자, 지금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데 율법을 다 지키지를 못해요. 그러면은 지금 아브라함을 말했는데 아브라함의 축복을 누가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근데 바울은 율법들을 못 지키잖아. 그럼 어떻게 아브라함의 유업을 받을 거야? 유산을 물려받을 거야.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고 할 때 너라고 하는 그것은 예수님을 두고 말씀하신 거야. 율법대로 해가지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종과 상속자를 말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요즘은 반려동물에게도 유산으로 물려줘요. 뉴스에 그런 게 나오더라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예? 자기의 재산을 반려동물에게 주는 거예요, 이게. 뭐 어떤 계획에 주더라고. 뭐 이해가 안 되더라고, 나는. 아마 그 사람은 그 반려동물이 동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뭐 그런 사람도 있으니까. 이 당시에는,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는 유산은 누구만 받느냐 하면 따라하겠습니다. 자녀만 받는다. 자녀만 받아요. 그런데 저 종 가운데, 노예 가운데 아주 똘똘한 애가 하나 있어. 착해. 의로워. 정의로워. 그래서 저 노예에게 내가 재산을 물려주고 싶어. 근데 사회가 법을 정해놨어. 노예에게는 재산을 물려줄 수가 없다. 이것이 로마와 헬라 사회의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근데 내가 저 노예에게, 종에게 내가 재산을 물려주려면 어떻게 됩니까? 종의 문서를 없애야 돼요. 종을 해방시켜줘야 돼요. 그렇다고 되는 것도 아니야. 그 종을 양자로 삼아야 재산을 물려줄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아들이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자, 우리는 죄의 종이잖아요. 율법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법이 나를 지배하고 있어. 그래서 율법대로 살려고 하는데 되지를 않아. 그래서 우리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종으로 사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종으로 살게 만들어 우리를 지배해, 이게. 근데 시원찮은 아들이야. 탕자야. 종은 진짜 의롭고 괜찮아. 그런데도 유산을 줄 수가 없어요. 근데 저놈은 탕자야. 그런데 상속을 받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이게 유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죄만 짓습니다. 율법의 기준을 맞춰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의 종이고 마귀의 종이었어요. 근데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양아들로 입양시켜 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친자녀가 아니고 양자예요. 입양되어졌어요. 입양되면서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이게 유업을 받을 수 있게 되어졌어. 그게 영생이고 죄사함이고 의롭다함이고 천국이에요. 이게 탕자 같은 인간이라 할지라도 아들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 탕자야. 이건 막 아들 같지도 않아. 저 아버지 멀쩡히 살았는데 아버지 죽을 때 물려줄 유산을 주세요.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아버지 죽으라는 소리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도망쳐버리잖아. 그래가 돌아오잖아. 그런데 아버지는 또 가락지를 끼워줘요. 유산을 물려받을 아들이라는 거지. 아들은 영원토록 아들이지 뭐. 따라하겠습니다. 은혜로 우리가 이런 은혜를 입었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양자가 되어졌어. 아브라함의 복을 물려받게 되어진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내가 은혜로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것을 내가 가르쳐 주려고, 율법으로는 불가능하고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것은 야, 우리는 뭐 특권이 있다. 그런 생각 버리라는 거지. 은혜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다 그랬어. 따라하겠습니다. 선물로 받았다. 아브라함도 이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받을 때 하나님에게 받았어. 받았다고 하는 말은 뭐예요? 은혜였어요. 값없이 주신 것을 내가 받은 거예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율법은 종으로 살게 하고 은혜는 상속자가 되게 한다. 은혜는 상속자가 되게 해요. 이게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이게. 율법을 지켜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자고 하는데 이건 복음이 아니었어. 왜? 율법을 지킬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기쁜 소식을 들었어. 복음을 들었어.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복을 은혜로 선물로 유업으로 받게 해줄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는 부족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어요. 아무도 그것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율법을 완성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청하셨어요. 누구든지 죄의 종, 마귀의 종이라 할지라도 이 예수님을 믿으면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어.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가 유산으로 받았어. 죄 사함이 있을 것이다. 영생이 있을 것이다. 의롭게 되어졌다. 천국 간다. 분명히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이런 것을 확신하고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헌신하고 섬기는 이런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율법적으로 나를 바라보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영적 패배감에 빠지고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정하신 예수님을 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영생과 천국이 우리에게 임할 것을, 주어질 것을, 우리가 얻게 되어질 것을 확신하면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감사하여 감격하여 주님 섬기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